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말씀의 제목입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고장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세우다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 고장난 것을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다시 세우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죠.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가 열매로 맺은 것은 들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아주 달콤하고 과즙이 풍성한.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포도는 매우 시고 쓴맛이 강해서 이 독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썩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나쁜 열매가 무엇인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악으로, 제약으로 가득하여서 기쁨이나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상태, 자, 이렇게 고장나고 망가진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도자기로 그릇을 빚었는데 터져버렸어요.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그릇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래 모양, 자, 이것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릇이 터지면 깨뜨려버려서 못쓰게 할 것 같고,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고, 또 사람이 잘못되면 버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지고 깨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또 깨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것, 깨어졌던 것, 고장난 것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다시 입게 하고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옛적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우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죠. 애굽의 칼에서, 그 압박과 핍박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서 보여주셨는가? 본문에 따르면 은혜를 입게 하였고 안식을 얻게 하였고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돌보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따르면 노예였잖아요. 종의 신분에 불과한데,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내어놓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들을 안아주셨고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밥 먹자였잖아요. 다시 먹이시고 다시 입히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열매를 따게 하겠다. 4절과 5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자,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다시 따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수확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씨를 뿌렸어도 날씨가 좋지 않거나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더군다나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이제 기드온 사사였던 기드온의 배경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의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훔쳐갑니다. 약간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훔쳐가죠. 자, 열심히 1년 내내 갖고 왔던 농사 물이 있는데 이제 수확하려고 들었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확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내가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자,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기도 하죠. 내가 심었으면 그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물을 온전히 거두고 나니까 그 추수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여기 앞절에 소고를 들고 함께 춤춘다라는 것.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게 하셔서 다시 노래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입술이 담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면 신음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고 절망의 목소리, 한숨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사도 어떤 노래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콧가에 흥이 나는 소리, 다시 기쁨의 소리, 노래의 소리, 춤추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했죠. 영광의 날,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광화문광장에서 소리 지르며 독립을 외쳤던 그 순간들, 그것들 기억하면서 만든 날이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환희가 가득한 날은 언제냐면 성전으로 다시 올라간 그 순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갈 수가 없고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고장나고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또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다시 기력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정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게 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목적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닮아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많은 고장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종 질병으로 또는 귀신으로 염려로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보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으로 가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더라. 이렇게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은 인생 가운데 어찌저찌 먹고 살만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목적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 모든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웠던 목적, 이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목도하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